오늘 설교 제목이 청출어람인데요. 이 청출어람은 중국의 전국시대 사상가인 순자의 글에서 유래한 고사성어입니다. 순자의 사상이 담긴 순자 권학편에서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그 한자를 번역을 해보면은 쪽에서 나온 물감이 쪽빛보다 더 푸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을 넘어설 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때, 뛰어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는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말로서, 여러분, 제자가 이렇게 탁월하게 되면 사실은 말 자체가 제자보다, 스승보다 제자가 더 탁월하다고 그러지만은,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스승의 위대함이 더 강조되는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상당히 짧은 본문이지만은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양한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언급할 때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만한 경우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제자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경우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청출어람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승은 당연히 바나바이고, 또 제자는 바울과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와 바울과의 관계를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이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 다음 구절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자기 간증을 보면은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는 말 그대로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당시의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걸어가다가 빛으로 다가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앞에 꼬꾸라지면서 그 인생의 천지개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 바로 자기가 순교당할 때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는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받아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과거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초대교인들은 한편으로는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그를 형제로 받아주기를 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또 그를 변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기 고향으로 잠시 피신해 있었죠. 성경에는 그냥 한두 구절 지나고 훅 넘어가는데 사실 자기 고향으로 낙향해 있었던 기간은 10년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앙 무대에서 떠나서 초야에 묻혀 있을 때에 그를 잊지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불러가지고 그를 세워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가말리엘이 그의 스승이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 그를 이끌어주고 세워주고 그의 실제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바울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생한 그 예수님의 사역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사도들과 함께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고요. 누구보다도 바울을 보호해주고 기회를 주고 키워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아니고서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신약 성경이 우리가 27권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런데 그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이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믿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그가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울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절대적이라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바울을 있게 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충분히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나바도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품과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기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함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일으키고 큰 부흥을 감당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목회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키운 인물인 바울이 나중에는 스승을 넘어서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그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대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바나바와 요한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1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선교사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행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한이 과연 누구길래 이 선교팀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가?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여기서 마가는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조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굉장히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 구제 헌금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 중에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에 와서 그 교회를 개척한 일종의 피난민들이었잖아요. 자기들도 굉장히 삶을 살아가면서 이곳에 정착하고 살아가기에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 모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이렇게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제헌금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함으로 그 예루살렘 지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거든요. 참 정말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교회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사용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제하고 또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보면은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 다시 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리고 삼촌인 바나바도 이 마가 요한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서 장차 교회의 리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마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주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여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정말로 대역사를 이루는 바로 그곳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마가가 그 집의 소유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오늘 12장의 말씀처럼 바로 초대교회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교회당으로 삼아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앞으로 리더감으로 얼마나 그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봉독한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동행하는 이 선교팀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떠나서 소아시아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의 튀르키예, 영어로 말하면 터키라고 하죠.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잖아요. 여기에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곳을 출발해서 바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데 바로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해안 도시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그 위쪽으로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이거는 이제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러니까 점점 더 이곳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소아시아의 내륙으로 선교를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브로를 떠나서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지역인 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 바로 이 마가 요한, 선교팀에 합류했던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팀에서 이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으로도 아니고 자기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선교팀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 요한에 대한 정말로 큰 실망과 배신감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가 이 중요한 선교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첫 번째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선교팀을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었는가? 오늘 9절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 원래 선교팀의 리더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일군 그런 목회자 역할이었고, 바울이
그 바나바 밑에 사실은 계속 커나가는 그런 구도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출발을 할 때에 이 두 사람을 묘사를 할 때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보니까 바울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구브로에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그 유대인 바 예수에게 압도적인 영적인 권세로 그를 압도하는, 그리고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이 일을 바울이 주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버가에 도착했을 때 오늘 13절을 보시면 이들을 표현할 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바뀝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계속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3절에도 무려 3번, 4번 이상이 이 두 사람을 표현할 때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이 앞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란 말이에요. 처음 떠날 때는 자기 삼촌이 리더였는데 선교 현지에서 바울이 리더가 되고 삼촌이 밀려나고 마치 바울의 수종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청년 마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나바를 이렇게 세워주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게 역전이 되니까 마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기분이 언짢아서 선교팀을 이탈해버렸다, 이런 아주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신앙이 좋은 어머니 그 마리아의 밑에서 아주 유복하게 자란 청년이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바나바인 삼촌의 선교 도전을 받아가지고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힘든 여러 가지, 막상 선교지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앞으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내륙으로 쭉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거리가 버가에서 안디옥까지가 160km, 여기서 대전 정도가 되는 거리를 걸어가야 되는데 험준한 산악지역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이 산적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그런 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까마득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이 이렇게 흔들리는, 바나바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는 결국은 선교팀을 이탈해 버린 거죠. 이 마가가 이탈함으로 해서 여러분 선교팀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선교팀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선교 여정을 계속 진행하게 되고 1차 선교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중에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될 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선교 여행을 떠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할 때에 바나바가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지금 오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바울이 얼마나 마가 요한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배신감을 느꼈으면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주고 자기 길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스승과도 같은 바나바와 다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마가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때 당시에 바울도 마음이 이 마가로 인하여 상심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마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찌하든 바울은 이때 당시에 마가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1차 선교 여행 중에 청년 마가 요한이 미숙하고 준비되지 못함으로 큰 실수를 했지만은 바나바는 마가를 품어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선교 여행을 가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중에 마가 요한은 초기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는 거죠. 마가는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곳에서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마가 요한을 꼭 데리고 와라. 그는 내 선교사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 하면서 마가 요한을 그리워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는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나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들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복음서 중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먼저 기록된 이 복음서 기자가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 요한의 흔적이 또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 우리가 예전에는 성지 순례를 하면 꼭 이집트를 들러서 카이로도 방문하고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고 그리고 시내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는 루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집트를 가게 되면은 꼭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을 방문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시대에 로마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제국의 3대 수도였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최초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에 가보면은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 마가 요한을 기념하는 성 마가 교회가 있고 가운데에는 바로 그 교회 내부입니다. 그리고 제일 옆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성직자 명단입니다. 근데 제1대 주교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인트 마가를 제1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에 가보면은 이집트의 그 교회가 콥틱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콥틱 교회는 지금 이집트가 전부 다 이슬람화 되어 있지만은 이슬람보다 몇백 년 전에 이 콥틱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이 콥틱 교회만큼은 이집트에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바로 그 콥틱 교회를 실제적으로 세우는 설립자로 바로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고, 알렉산드리아 제1대 주교로, 그리고 이 콥틱 교회 사람들은 얼마나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마가 요한이 여러분 선교 여정에서 참 큰 실수를 했지만은 이 바나바가 다시 한번 그를 품어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훈련을 시킨 결과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선교해서 이집트의 교회를 세우고 바로 그 콥틱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저술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 교도에서 순교를 당해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되는 정말로 초대교회에 아주 우뚝 서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의 영적인 지도를 받고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마가가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청출어람의 모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 그리고 초기교회 영적인 지도자인 이 마가 요한을 보면은 우리는 그들이 있게 했던 바로 이 바나바를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교팀의 처음 리더는 바나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 바울이 굉장한 두각을 일으켜 그 역사를 이루게 될 때에 사실은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작했을 때 자신이 리더였고 또 자기 수행원으로 온 조카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의 주도권이 사도 바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이 마가 요한이 그냥 훌쩍 떠나버린 이 상황에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바나바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가 요한이 굉장히 이 일로 인해서 선교팀을 이탈한 그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정작 가장 마음이 좀 그런 당사자는 사실은 바나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을 잘 수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오히려 또 상심해 있는 바울을 잘 추스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이후의 여정 속에서도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오히려 바울을 도와서 1차 선교 여행을 완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처럼 정말로 기분 나빠하고 여기서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했다라고 한다면 선교 여행은 이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아주 큰 그릇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뛰어나고 마가 요한이 잠재력이 있어서 그 스승인 바나바를 뛰어넘는다 해도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바나바의 넓은 마음입니다. 이 바나바의 포용력은 그들이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무엇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를 생각했어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없어져도 좋다, 나는 사라져도 좋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의 사명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바울을 추스르고,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마가를 품어주고 계속해서 그에게 기회를 준 이 바나바의 포용력, 이거는 아무리 탁월한 바울도 마가도 따라올 수 없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바나바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출어람, 다시 말하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다는 말이지만은 그 제자 때문에 사실은 스승이 더 인정을 받게 되는 법이죠. 스승은 제자보다 탁월해서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이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제자보다 지식이 더 많고 그 제자보다 무슨 은사가 더 탁월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 스승이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를 키워주고 기회를 주고 실수를 품어주는 넓은 마음, 그런 포용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실력이고 영적인 탁월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포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으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 그리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품어주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력이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꾸 사람들과 경쟁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질투하려고 하고, 이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만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포용력인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바나바의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과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바나바가 더 재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 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그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막 참을 수 없는 때로는 그런 분노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이겨나가면서 기회를 주고 또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정말로 자녀들을 길러내는 바로 그 부모의 그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의 넓은 마음, 그 포용력 때문에 부모는 스승으로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새 가족을 양육하고 1:1 제자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양육자님들, 그리고 구역원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영적으로 늘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구역장님들, 바로 그런 분들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바나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청출어람의 산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여줘서 번향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너희들이 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무너지고 너희들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그런 영혼들을 내가 보내주었을 때 그들을 너희 기준에서 옹졸한 마음으로 내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너희들이 품어줄 수 있는데, 너희들이 얼마만큼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데 오늘 그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나바의 영성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런 영적인 실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출어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본향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서 꼭 이 청출어람의 산실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